작년 한 1년 전 정도에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우리가 수요예배 때 나누었었는데요. 저는 이 마지막 디모데전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마지막 말씀, 디모데를 부르는 말씀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저는 너무 좋습니다. 앞에 우리가 자족과 권면의 그 경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었는데 이 말씀은 이 거짓 선생과 비교하면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그 거짓 선생과 비교하면서 자족과 경건에 대한 말씀 우리가 어제 그 주일 예배 때 보았었잖아요. 그런데 그 거짓 선생과 비교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러한 사람이 되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사람으로 그를 호칭합니까?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도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까? 디모데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게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전 참 좋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이 서신서잖아요. 그렇죠. 서신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시며 또한 그러한 성도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앞에서 드러났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죠? 1장에도 말하고 4장에도 말하고 그리고 우리 6장의 앞부분에서도 말하였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은 또 그들과 비교하여서 특징이 있습니다. 한 네 가지의 특징을 오늘 말씀해 보면 11절과 12절 말씀해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대조하는 두 가지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피하고 따르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따를 것들은 따라야 합니다. 무엇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 보게 되면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말씀과 그 이야기, 사도가 전하해 주었던 그 말씀과 비교해서 피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교훈을 말하는 것을 피하고, 다른 교훈을 피하고, 두 번째는 우리 앞에 4절 말씀과 같이 교만하여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것을 피하고, 또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사용하며 탐욕을 추구하였으나 사도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그렇다면 또한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11절 뒤에 보게 되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죄와 악을 피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성을 추구하고 나타내야 됩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피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러한 그 나타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피하고 따를 때에 거룩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피하고 따르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피하고 따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할 것을 명령합니다.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피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분투를 해야지만 피해지는 것입니다. 따르는 게 그냥 따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만 우리가 이러한 피하고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물질을 좋아하고 그 경건조차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 저는 결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싸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아닙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을 큰 유익으로 여겨 거짓 선생과 같이 거짓 성들과 같이 삶을 피하고 거짓 선생들과 같은 삶을 피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거룩한 성품을 따른다라는 것은 성도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또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면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이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말씀에 오게 되면 또한 명령 없이 말씀하시지만 영생을 취하라라고 하죠. 이러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것도 영생을 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취하였다는 단순히 영생을 소유했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영생을 가진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한 그러한 가치관에 기초해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호가 아니죠.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의 싸움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가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었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야기했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이익을 정말 왜 그렇게 취합니까? 10원 한 장도 1원 하나도 잃지 않게 해서 왜 그렇게 합니까? 이 물질이 주는 무엇인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은 더욱더 탁월하며 위대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이 땅 정도가 아니죠. 영원한 생명.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영생은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사라질 것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마무리할 때 되면 다 거기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지만 이 영생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히 유지되어지는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이 영생을 취하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그 12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식 때 세례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는 이 사도신경의 말씀이 초대교회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세례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 세례 받는 사람들이 이것을 다 고백했던 게 바로 이 사도신경의 고백 아닙니까?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바로 이러한 분입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만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 앞에서 한 것입니까? 우리 13절 말씀해 보게 돼. 우리 13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그런 고백도 그렇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죽도록 충성하게 했네.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변치 않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지키라고 말합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사도는 이 기도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데, 명령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며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아멘. 하나님은 복되시며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 시대에 주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누구에게 사용했었냐면 로마의 황제에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큐리어스, 주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진정한 주가 누구인지를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참된 복되신 분이시며 유일하신 주권자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주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 예전에 우리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집트의 바로, 그리고 또 애굽의 바로, 또 이 아수르의 그러한 왕들, 또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 황제라고 이야기하였죠. 또 현대에도 많은 그러한 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철권의 통치를 하였던 그런 많은 사람들,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주라고 하고 주권자라고 했던 그 왕들, 황제들 어디에 있습니까?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우리 앞에 또한 이 영원히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오직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불면성이 있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사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이 디모데에게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오늘도 하나님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그러한 기도이죠. 그리고 오늘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가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돈에 대한 것에 대하여서 사도가 권면하죠. 우리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시대에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부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 6장 우리 앞부분에도 이 부에 대하여서 사도가 이야기했었는데 끝부분에도 다시 한번 부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이걸 조금 약간 말하는 대상이 달라요. 앞부분에서는 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어쩌면 부하지 않은 자들에게 명령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17절 말씀에서는 누구에게 명령하는 거냐면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이미 부유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정함이 없는 재물이 영원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영원할 것이다라고, 나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재물은 그들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또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부를 참되게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럼 부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부한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오늘 한국교회에도 저는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얻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에 더욱더 힘써야 되겠죠. 더욱더 뭐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마냥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 마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추구할 것과 또한 그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20절 말씀, 우리가 디모데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우리 거짓 선생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과 반론들을 추구하였잖아요. 근데 이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대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딱 두고 나서 디모데전서 앞에서 쭉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이러한 것들을 피하고 이러한 것들을 지키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벗어났으나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이 말씀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들은 피하고 따를 것들은 따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광야의 샘교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였지만 아니 그냥 읽기만 하여도 참 은혜가 되어집니다. 디모데에게 이 서신서를 보냈지만 오늘 우리에게 또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편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님, 믿음의 분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그러한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또한 권면하며 또한 이 복음의 진리가 참된 진리임을 전할 수 있는 또한 복된 입술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까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